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만 들어도 우리 젊은 학생들과 또 청년들은 또 설레죠, 그죠? 설렙니다. 형제가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느라고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늦게 갔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 둘은 약속하고 군대 갔다 오면 하던 공부를 마치고 또 직장을 잡고 또 장기적으로 결혼할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군대를 가고 나고 난 다음 서로는 너무나 또 그리워서 또 매일 편지를 쓰고 받는 사이 또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처음에 군에 적응하기가 힘든 시기에는 그 편지가 참 힘이 되었는데 이제 좀 군 생활이 적응되니까 매일 쓰던 편지의 분량이 줄어들고 날짜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쓰던 것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매 역시 하던 공부를 하느라 늘 바빴고 또 군에 간 형제를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동아리 모임에서 만난 복학생 선배가 참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늘 군에 간 친구와 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 선배는 더 유머스럽고 더 매너도 있고 모든 것이 상당히 멋져 보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던 형제에게는 없는 또 다른 매력이 이 선배에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틈에 점점 둘 간의 사이는 멀어지게 되고 또 이제 군복무를 한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이 아주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슬프죠? 남자도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이제 군에 있으니까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정말 내가 만나야 하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저 자매와 한평생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자매인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둘은 멀어졌고 복무를 마치고 학교에 이 형제가 복학을 해보니까 이미 자매는 졸업을 했고 전화번호도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야기죠. 어떤 영원할 것 같았던 약속은 그렇게 조금만 멀어지면 소원해지고 서로에 대한 생각이 지워지는 것이 사람인 듯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옆에 멋져 보이던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 그 복학생입니다. 너무나도 멋져 보였던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영원할 것 같은 약속마저 쉽게 잊어버리고 그 약속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상황과 여건이 우리의 약속을 아주 가볍게 잊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나중에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잊혀지게 만들고 그냥 한때 있었던 그런 추억으로 남게 되죠.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군요. 제가 어디까지 했죠? 어쨌든 이렇게 그렇게 시간에 묻혀버려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약속은 우리 분명하게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오르시며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하면서 승천하셨잖아요. 이 약속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보았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점점 멀어지고 해가 지나고 한 세기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재림의 예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조금만 더 연장해 달라고 할지 모릅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세상에서 이루어 보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직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억울한 겁니다. 아직 좀 내가 해야 될 게 남아있는데, 아직 저것도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아직 못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조금 있다 오십시오. 우리 인간적인 마음들이 혹시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동시 많은 사람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시기에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에도 여전히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 밖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시기에 대해서 다른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전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재림의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좀 우리 사회에서 좀 지성인들이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거리로 말장난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시간법이 신기하지도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신앙생활을 접해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시간 이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아직도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하는 그가 우리와 같이 구원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답답하고 미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또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들,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틀리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짓궂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럼 내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만나면 되겠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무신론자가 되고 요즘같이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돌을 던지고 있는 자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시는데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어떻게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전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시는 날이 정해졌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고 움직일 것입니다.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실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이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해서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려야지, 이렇게 계획을 짤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에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성경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어떠한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움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 때부터 학생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함께 먹고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몸을 부딪히며 생활했던 그들이 어느새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행실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오늘날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들끼리만 좋아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서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나누어 가질 수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 속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많은 것들을 행하지 못하기에 그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뉴스만 틀면, 인터넷만 보면 모든 언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로부터. 이게 교회로부터 그 다음에 나올 문장들이 참 좋은 내용이면 좋겠는데, 나쁜 내용들은 늘 먼저 교회로부터라고 시작되는 그런 기사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신앙을 반대하고 신앙에 대한 도전을 한다면 오히려 더 용감하게 하나님을 이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나갈 것인데, 교회라는 이기주의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처럼 따지면 우리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죠? 아니, 우리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설득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목조목 따져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합법적이고 이것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삶의 모습을 살았는데 왜 너희가 우리를 공격해, 너희가 우리를 왜 손가락질해? 라고 우리도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다시 거룩한 행실로 믿음의 정도를 걸으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천원리 전원교회의 교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많은 영향력을 이웃에게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교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경건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경건함으로 좀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첫 번째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상당히 기도의 시간이 짧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영적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경건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용한 묵상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울림을 들어야 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건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바쁜 거 잘 압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헌신하며 살아갈까? 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경건한 삶,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 나가야 합니다. 바쁘지만 잠시 멈추시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모든 것이 녹아버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혹한 최후가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는 기쁨을 보여주는 방법이 최고의 전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지만,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지 않지만 그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삶의 행실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만 봐도 믿음이 있는 가정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의 거룩한 삶을 경건함으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행함의 삶의 모습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지 말고 행함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생기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자리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사람들은 듣습니다. 이제 교회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저들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늘 녹호하시며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막힌 가슴을 열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비웃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 거기에 올라가는 순간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돌을 던지고 찜을 뱉고 조롱하며 저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경멸과 멸시의 눈으로 너는 아마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조롱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를 미워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다리십니다. 마지막까지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약속이 희미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죠? 군대 가기 전 약속과 군대 갔다 온 우리의 약속이 모두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듯이 그냥 허비하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구약 속에 약속된 사실들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된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어려움과 환경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약속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거룩한 행실과 또 이웃을 만나고 또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주님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도둑처럼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시든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은 우리가 진실한 행동과 행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과 경건한 삶의 모습을 끊이지 않는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언제 오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